어, 지난주 토요일에 요한복음 21장을 우리가 이미 정리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실질적으로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에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왜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되었는지를 목적을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쓴 목적은 무엇이냐? 믿음을 위해서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썼다. 근데 어떤 믿음이냐?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이냐? 라고 하죠. 그냥 믿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고 있으면서, 이 신앙을 갖게 되면,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 이 세상의 다른 믿음과 차별성이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에서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의 그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빈무덤에 관한 그러한 증거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다 했어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시간으로 본다면 주일 아침을 말하는 겁니다. 주일 아침. 주일 아침 일찍 한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데, 그 무덤은 이 여인에게는 어떤 무덤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뉘어있는 죽은 자의 무덤이 바로 이 여인이 생각하고 간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막상 예수님이 계시던 그 무덤으로 가자 어떤 일이 생겨 있습니까? 큰 돌이 그 무덤에 막혀 있어야 되는데 그 큰 돌이 옮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놀라서 이런 사실을 베드로와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알렸는데, 그들이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본문을 보게 되니까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을 증거로 삼는 신앙인가? 빈 무덤을 증거로 삼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요, 그 모든 종교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주들의 무덤을 사실 자랑합니다. 그렇죠? 무덤을 더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인간으로 칭송하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사람의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을 증거하고 빈 무덤을 자랑하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빈 무덤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빈 무덤은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고난의 현실이고 그리고 슬픔의 현실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누워져 있는 사람마저도 누군가에 의해서 훔쳐가게 된, 그냥 사라진 그러한 고통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빈 무덤을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보게 되면 다른 거죠. 그것은 뭡니까? 약속한 대로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부활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마리아는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참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처음에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냥 애처럼으로 바라봤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녀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천사인지도 몰랐겠지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하니까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를 어디에 두는지 알지 못해서 저는 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슬픈 거죠.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인생 완전히 뒤바뀐 사람이고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 죽고 난 다음에 슬픔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빈 무덤이 그로 하여금 더 큰 고통을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더 이상 슬퍼하거나 울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마리아는 이것을 동산지휘가 한 줄 알고 호느껴서 다시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슬픔의 눈물에 앞가려서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마리아에게 주님이 그의 믿음을 깨워주시는 한마디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본문에 마리아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개인적인 부르심, 인격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그를 깨우치셨다. 그의 믿음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빈 무덤이 부활의 장소가 되는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을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으로는 빈 무덤이지만 이것은 부활의 장소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신앙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첫 출발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빈 무덤이 부활의 장소이고 능력의 장소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누구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황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의 첫 출발은 말씀이요,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심겨주시고 이를 통해서 빈 무덤이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그 시신이 훔쳐져 있는 그런 고난의 장소요,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약속대로 부활하신 능력의 장소임을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은 뭡니까? 부활의 역사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우리의 삶과 같이 연결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적인 축복만이 있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지막 가지고 있어야 될 것마저도 빼앗기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히 끝났다, 비어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자 기독교인들의 희망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희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 비어있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하나에서부터 완전한 인생이 뒤바뀐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을 때 마리아가 주님을 향해서 선생님, 라움니, 여기서 말하는 라비어라고 말하는 이것은 사실은 어떤 고백과가 똑같으냐면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과 결국 똑같은 것인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군요 라고 하는 데서부터 완전히 그 장소가 부활의 장소요, 희망의 장소로 뒤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빈 자리는 결코 희망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자리요, 능력의 자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빈 무덤의 신앙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어디서부터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답을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희망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답이 있는데 자꾸 자기에서부터 답을 찾으니까 마음에 절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 상태를 오늘 제자들을, 두 번째 기사인 제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그 증거를 빈무덤이라고 한다면, 사실 두 번째 증거라고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티그마의 사건,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손과 또한 그 옆구리에 나 있는 그 상처, 흔적을 말하는 거죠. 스티그마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안식 후 첫날 저녁이죠.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실은 제자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인 것처럼 자기들을 죽일 것 같은 그 두려움들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문 잠궈 놓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세상이 이렇게 집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두려움과 절망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스스로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담대한 사람이다, 용기 있는 사람이다, 배짱이 크다 할지라도요,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상황 넘어서면 다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요.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오늘 어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강 주실 때, 평강을 선포하실 때,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죄와 허물과 또 연약한 문제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샬롬 하면서, 여러분, 제가 샬롬에 대해서 얘기했죠. 샬롬은 사실 전쟁 가운데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평정심을 잃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 위로를 겪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다시금 깨우쳐주셨습니까?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부르심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보내심의 역사가 있어요. 소명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소명은 있어도 사명은 목사나 선교사들만 가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사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림받았고 모든 사람이 복음의 전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다면, 주님이 마리아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이름을 부르셨다면, 그럼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각자마다 틀리겠죠. 각자마다 틀려요. 그러나 그 보내심에 대한 인식,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서야 된다고 하는 그 보내심의 그러한 인식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십니까? 본문 22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언제 능력이 임하느냐? 성령이 임했을 때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요즘 교회가요, 한국 교회가 참 기형적이 됐어요. 기형적이. 그래서 한국 교회, 내가 얼마 전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또 제 동기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아무리 시골 교회들에도 우선적으로 그 목사 뽑을 때 학력부터 추린대요. 학력부터. 그래서 뭐 박사학위, 석사학위, 뭐 그 학위 좋은 사람도 챙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일을 본다는 거예요. 다른 걸 본다는 거예요. 인격을 보든지 뭐 설교를 보든지. 처음에 뭐 한 번 하면 우리 교회도 뭐 많이 들어왔대지만 한국에도 100동 이상 들어오니까
그러면 학력부터 챙기는. 이런 교회가 학력 좋으면 신앙 좋습니까? 돈 많으면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전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공동체의 제일 첫 번째 능력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배웠느냐, 얼마만큼 가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온전히 의지하여 사는 사람인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받는 것인가에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바닥 같은 인생 가운데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무언가 하다가 실패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나 복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갈망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이 바로 그걸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참 독특한 기사가 있는 것이 뭐냐면 도마 이야기가 동시에 나온 것이 있어요. 도마엘, 여기서 디두모라고 하는데 디두모의 원래 뜻은 쌍둥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쌍둥이가, 디두모가 이제 쌍둥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줬던 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도마가 쌍둥이였기 때문에 디두모라고 줬다고 하는 그런 설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냥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을 찾는 거죠. 디두모라고 하는 뜻 중에 하나가 이게 쌍둥이라는 뜻도 있지만 모두 무슨 뜻이냐면 두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마음이 두 개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두 개. 그러니까 마치 그 이름처럼 도마가 마음이 두 개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현실적인 것이 있어요. 확인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상황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첫날 왔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얼마나, 근데 돌아와 보니까 다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신경질 나잖아요. 그리고 못 믿겠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야,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 만져보지 않고는 난 안 믿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요, 그 다음 주일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주에 찾아오셔서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도마를 위해 찾아오셨어요. 그 의심 많고 주님 제대로 알지 못한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세요. 평강 허락하시고 도마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네 손대로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만져봐라.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봐라. 확인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두 번째는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는 예수님이 희생의 흔적을 말하는 거죠. 희생을 말하는 거죠. 이런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것은, 죽으신 것은 희생입니다. 희생은 뭡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 던지는 것이 희생인 거예요. 핍박은 자기가 힘없어서 당하는 것이 핍박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핍박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희생당하셨어요.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목적을 위해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깨달으면서부터 출발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 다 도마처럼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고 손을 만져보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도마에게 대단한 말씀을 하나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보니까 29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을 그냥 잘못 이해하면 너는 보고 믿었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너보다 더 복돼.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냥 말씀을 확 해석이 되는데 사실 이 헬라어 원문은 그런 뜻을 갖고 쓴 건 아니고요. 이 그러니까 번역의 민감성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번역의 원래의 목적은 뭐냐면 지금 너는 만지고 나를 믿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만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만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도마는 예수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니까 지금 만지고 그러면서 예수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올 사람들은, 앞으로 주님 믿을 사람들은 주님 만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만질 수 없어요. 그렇죠? 주님은 어떻게 손가락, 지금 우리가 주님 손가락 보여주세요, 옆구리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어떤 복을 얻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믿을 수 있는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말씀으로 사실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를 책망하기 위해서만 쓰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앞으로 있을 그 모든 기독교의 신앙의 그런 이 과정에 관해서 얘기하신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희생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경험하며 시작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더욱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얘기한 게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 목사가 얘기하는 게 이해도 되지 않고 성도들끼리 주님은 좋은 분이야. 아니, 주님 보여야지 좋은 분이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엔 점점 더 그 희생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말씀으로 주님과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깨닫게 되는 것으로 바뀌어가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 31절 이미 읽었지만 뭡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마치면서요, 다시 한번 이 결론 부분들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 빈무덤과 또한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것인지를 기억하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위해서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그러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는, 그래서 도마로 하여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 의지에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성령 의지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이 요한복음 정리를 통해서 마지막 20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